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 골로새 교회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늘 신앙이 저급한 삶, 신앙이 저급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세상 철학과 그리고 영지주의 신앙의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표지를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구원받은 표지다,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일과 기복신앙,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문제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행동 양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그런 신앙을 지적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 그 몇 가지 양식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런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 행태를 지적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옷 입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삶의 행동을 입어라.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은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옷 입는 것에 대한 은유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은유, 이 옷 입고 벗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을 이미 로마서에서도 한번 표현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한번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 옷을 입는다는 이걸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지식과 학식은 참 놀라운 겁니다. 바울의 이런 은유적 표현들, 이런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는 이것으로 우리 신앙인의 그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만이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옷을 입잖아요. 동물은 옷을 안 입어요. 오직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옷을 입기 시작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옷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해서 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이게 옷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인간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을 가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옷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홍 글씨처럼 범죄자의 이마에 글씨를 죄인이라고 글씨를 새겨가지고 항상 어디든지 죄인이라는 표식이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옷이 그런 거예요. 이 옷, 하나님은 옷에다가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의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옷에다가 그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그렇게 옷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오늘날 옷을 입으면서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옷 입으면서 하나님이 옷에다가 그런 것 이렇게 넣어놓으셨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옷을 고르는 사람 없잖아요. 옷의 색감, 질감, 또 모양, 가격 이런 거 보고 옷을 이제 우리가 골라서 입고 그러잖아요. 더우면 얇은 거 입고 추우면 두꺼운 거 입고 옷 입으면서 이제 하나님 떠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세속화되었다. 혹은 탈종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인 인간들의 삶의 특징은 점점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옷을 입으면서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간중간에 이런 옷에 대한 은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입고 잠잘 때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뗄 수 없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이 옷을 가지고 그걸 떠올리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옷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씁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옷이 그렇게 인간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옷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해놓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보더니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쫓아내버렸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을 옷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바로 이 옷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과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고 벗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옷을 입고 벗을 때 그때마다 새 옷을 살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깊은 은혜와 진리들을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떠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떠올리라고 옷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무엇은 벗어버리고 무엇은 입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마지막에 뭘로 띠띠라고요? 사랑으로 띠띠라. 자,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소개가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분냄. 화내는 거죠. 분냄. 분냄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의라고 그랬어요. 악의.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남을 해치려는 겁니다. 남을 해치려는 거.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하려는 것을 악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방입니다. 회방.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남의 명성을 모욕하는 거죠. 네 번째가 입에 부끄러운 말. 부끄럽다는 말을 어저께 저급한 인생, 고급한 인생, 저차원 인생, 고차원 인생 설명드렸잖아요.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저급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늘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 굳이 표현하자면 돈 얘기 같은 거예요. 맨날 입에서 그냥 입만 열면 돈 얘기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런 저급한 이야기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감기보다 더 흔하게 사람들이 쏟아내는 게 바로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과 첫째로 동지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옷을 딱 입으면요 뭐가 생겨요? 동지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군인들도요 같은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모든 팔도 전국 각지 팔도에서 모인 젊은이들인데 딱 그 군복만 입으면요 어디서 모였든지 상관없이 같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군인 의식. 왜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단체 티 같은 거 해 입잖아요. 왜 그렇게 같은 옷을 입어요? 같은 의식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의식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늘 화내고 늘 악의를 행하고 늘 입에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늘 입에서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동지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런 옷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 더러운 옷과 동일시하게 돼요. 옷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옷은요 자기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왠지 좀 폼나는 옷, 비싼 옷, 명품 옷 이런 거 입으면 사람들 앞에 막 떳떳하고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좀 후질근하거나 좀 메이커 없거나 혹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구멍난 옷, 헤어진 옷 이런 거 입고 사람들 앞에 서면 쭈뼛쭈뼛 그러잖아요. 옷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더러운 옷,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뭘로 봐요? 더러운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직장 생활하고 훌륭한 가장이고 그런데도요,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요, 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 데 나가서 오줌 싸고요, 아무 데 나가서 벌렁벌렁 누워있고요, 말도 그냥, 직장 생활할 땐 양복 딱 입고 아주 번듯한 그런 생활 하다가도요, 예비군 훈련장 가서 예비군 옷 딱 입으면요, 손을 이렇게 놓고 흐느적거리고 말도 안 듣고 아무 데나 막 침 뱉고 오줌 싸고 막 그래요. 이상하죠, 사람들? 이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더럽고 악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늘 그러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을 몇 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표현은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사상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골로새 교인들 모두에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종도 우리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첫째가 동정심의 옷을 입는 겁니다. 동정심. 긍휼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긍휼과 자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이 뭘까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슬픔 겪은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또 남이 막 즐거워하면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같이 동정해 주는 겁니다.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과 온유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친절만큼 화려한 옷은 없습니다. 친절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녹아서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친절해요. 저 사람이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친절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사람은요, 인격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요. 그 제비들, 사기꾼들 되게 친절하잖아요. 왜 그렇게 친절할까요? 친절이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주 친절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친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돼요. 이 친절의 핵심은 인사와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친절의 핵심은 인사와 봉사이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 해야 돼요.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면서 얼굴 막 붉히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인사. 그래서 언제든지 인사는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인사예요.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사. 봉사는 뭐예요? 봉사는 손과 발과 내 시간과 물질을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남을 돕고 내 물질로 남을 돕고 내가 가서 손발로 그를 돕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와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내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을 열어주는 것. 그 인사와 봉사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친절할 줄 모르고 인사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그런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정이 내 몸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친절해요. 이렇게 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겸손과 온유라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 이 겸손은 자기 주제를 깨닫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를 크게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남을 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 막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을 주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참으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참아야 돼요. 화난다고 막 폭발하고 남한테 내가 뭔가 당했다고 막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참아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용서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줄기차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 사랑은 옷의 띠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동정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띠 띠는 거예요. 허리띠. 허리띠. 여러분 여기 전쟁 나가지고 군인들이 전쟁 포로를 잡잖아요. 전쟁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허리띠를 벗겨내요. 포로들 허리띠를 벗겨내요. 왜 허리띠를 벗겨내요? 옷이 도망가다가 옷이 흘러내려서 도망 못 가게. 옷이 흘러내리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 허리띠를 잘 매지 못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불편해요. 늘 이걸 붙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더니요, 배가 이만큼 나온 국회의원이 결혼 주례를 서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자세가 좀 이렇게 어정쩡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쪽을 다 이렇게 바지춤에 허리춤을 잡고서 주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사람 무슨 교만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보좌관이 얼른 가가지고 허리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배가 이만큼 나오고 허리띠가 끊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으로 그 띠를 띠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놓고 아직도 옛날 옷을 입고 엉거주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이 옷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